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이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박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까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죠. 그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갈리큐라가 황제였는데 그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유대 지방의 공식적인 왕으로 직임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인데 이두메인이었고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유대인의 핏줄을 활용을 해서 유대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돈도 자주 찾아가고 유대 백성들을 돕고 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흐름을 봤어요. 그는 기독교인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결국은 이들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헤롯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떻게 또 말씀을 계속 흥황하여서 믿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베드로는 묶여 있었으나 믿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지지와 인기를 얻고자 대담하게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처형하지 않고 명절이 겹쳤기 때문에 유월절 후에 그들을 처거하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유월절이 지나고 이어지는 무교절 7일이 지난 다음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군인 4명이 한 조로 4개의 조가 지키겠다 그랬어요. 16명이 4개의 조로 나눠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두 쇠설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쇠설도 2개나 이용해서 그를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튼튼한 쇠문으로 된 옥에 갇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달아날 확률을, 풀려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바로 명절이 끝날 날이고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5절을 봤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고 또다시 그 위대한 지도자의 한 명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 결코 묶이거나 싸매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자유롭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움을 가졌겠죠. 염려와 근심도 기도하는 중중에 아마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기는 베드로만의 위기가 아니었죠. 바로 교회의 위기였고 지금 주님을 믿는 이들의 위기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순간을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힌 당시 분위기를 볼 때 교회는 절망자체했죠. 그러나 절망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강한 능력을 드러내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던 그 시딤 골짜기에 기도함으로 물이 넘치게 만든 것이 기도였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생기가 넘기고 주의 군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상황을 원해요. 일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튼튼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 성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우격삼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형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주 편안하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에요. 내일 자신이 죽을 날이 오는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잔다는 것이에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의에 빠지거나 원망할 것이 있거나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전날 밤에 푹 잘 수 있는 평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평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그 성숙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돼도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살게 된다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모습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요동하는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고 그런 평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과 교회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죠.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베드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문을 지나서 그가 거리로 나왔을 때 그조차도
자기가 이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어두고 묶어놓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뭐라고 대답하니까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집아이는 뭐라고 해서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교회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자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의 그 천사가 아니냐라고 단정하고, 결국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보니 베드로를 보고 그제야 놀랐다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놀랐을까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 죽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베드로 역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그가 이 믿음의 상황에서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들의 두려움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을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신앙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마 이런 기도를 교회는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기도를 했다면 이런 기도겠죠. 6월절과 무교절 한 8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처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드로가 왔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고 그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하는 수준과 상식과 경험과 머리의 제한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수준은 너무나 높고 넓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기대하지 않은 응답이었지만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지만 틀림없이 놀랐을 것이 분명해요. 아마 우리의 기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수준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믿는 것이 별 재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뒷날 생각해보면 와, 이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기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고 싶은 기도도 아마 우리가 한 기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저의 경험,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간구했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든 입으로 간구하지만 머리로는 믿지 못하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분께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안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내 머리로는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응답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이럴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세 번째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여진다는 믿음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 핍박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23절의 상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을 효유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박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식량 공급을 위해서 헤롯의 영토와 의존을 해야 됐어요. 헤롯의 영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헤롯은 이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무역을 중단했어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아주 급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무슨 날이었냐면은 로마 황제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거행할 때 그들과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첨하는 말을 헤롯에게 외친 것이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 그의 연설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아첨하면서 외친 것이에요. 그는 교만하여서 이런 소리를 듣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된 것처럼 자신도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으로 숭배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분을 만족시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계속적인 교회의 핍박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의 자리를 노리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 그는 왕궁으로 바로 실려갔고 충이 먹은 지 5일 만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54세의 나이로 죽었대요. 여기서 충은 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벌레에게 먹혀 창자가 썩어져 가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처럼 벌레에게 먹어서 창자가 썩는 것, 이런 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갖게 된 왕으로서 정치적인 권세도 부와 명예도 그리고 연설하는 기술과 지혜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교만은 무서운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처럼 교만의 결과로 그에게 비참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패망과 대조적으로 말씀은 어떠하다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더 멀리 전해지고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헤롯이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한 것을 핍박하고 막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는 것이에요. 점점 널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처럼 다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만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말씀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보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짐을 믿고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친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여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여지는지, 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에 돌아오게 되는지 이것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연면을 주께 맡길 때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가 주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상식선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항상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런 것을 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묶여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유롭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진정한 우리 삶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의 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되 우리의 수준과 상식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과 친족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